일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깊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일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아나운서가 쓴 짧은 글인데요. 그 글 제목은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하는 그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이 여성 아나운서가 아버지의 직업이나 학력 때문에 겪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아나운서라는 내 직업 하나만을 보고 당연히 번듯한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 부모의 지원도 잘 받아 성장한 아이로 여겼다. 그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오곤 했다. 내가 건설 쪽 일을 하시는데요 하고 운을 떼자마자 아버지는 건설사 대표나 중책을 맡은 사람이 됐고, 어느 대학을 나오셨냐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대졸자가 됐다 하는 글이에요. 사람들이 이 아나운서인 여성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무슨 일 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인이 아버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러대는 거죠. 건설업 하십니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건설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건설회사 대표쯤 될 것이라고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느 학교 나오셨니? 어떤 대학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학력이 다른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넘겨짚기를 대학교 나오셨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 아나운서가 왜 아버지 직업을 묻는데 그렇게 둘러대면서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닦고 반짝이는 구두 신고 출근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철이 없던 이 여성은 아버지가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느 학교 나오셨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배움이 낮은 분이세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대학교 나오셨겠지. 이 여성이 아버지 어느 학교 나오지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많이 배우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글 말미에 이 여성이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부모였다. 물질적 지원보다 심적 사랑과 응원이 한 아이의 인생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된다. 나는 그것을 잘 알았으므로 내 앞에 놓인 삶을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여유가 없던 부모의 인생에 나는 목숨을 걸고 생을 바쳐 키워낸 딸이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를 키워낸 부모의 생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은 부모였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심적인 응원과 사랑이 자기를 키웠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여성의 아버지는 여전히 막노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전에는 아버지가 막노동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 여성이 고백하기를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이 아버지 때문이라.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 아버지가 막노동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 여성이 아버지를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그녀가 봤던 것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면서 아버지가 입고 가는 낡은 옷, 다른 사람들은 다 양복 입고 가는데 그냥 외투 하나 입고 잠바 입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구두에는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겠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가지 못하고 흙먼지가 묻어 있는 그 구두를 신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흐름한 옷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 구두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그녀는 철이 들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 아름다운 옷, 예쁜 옷, 마음껏 공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원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된 후에 그녀는 아버지가 누구보다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배움이 일천하고 직업이 다른 많은 배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비록 일을 하고 배움이 일천해도 흐름한 옷을 입고 가도 그녀 아버지가 그녀에게는 최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한 집에서 살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염려하고 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염려와 걱정이 내 친구처럼 내 옆에 달고 살아요. 없어질만 하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또 없어질만 하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우리의 삶에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환경들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아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성격이 원래 작은 것 하나에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라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염려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이에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 성격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 있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방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들풀 누구 하나 신경을 쓰겠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들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잘려나가든 밟혀지든. 그러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기록했죠. 하물며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 왜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니? 믿음이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우리의 성격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그녀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깨끗한 구두를 신고 다니는 아버지가 아니라 흙먼지가 가득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버지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그 아버지의 흙먼지가 묻은 그 신발 속에 담겨있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그녀가 알 때 비로소 그때 아버지의 그 모든 모습들이 존경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염려와 걱정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죠.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있으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일어나면 하나님, 주일날 오면 하나님, 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를 몰라 부끄러웠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그 이름을 듣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해요. 내일 던져질 들풀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듣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예가 사울이죠. 사울은 염려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입에 붙어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사울이겠죠? 근데 그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 사무엘이 안 오지? 왜 사무엘이 안 오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텐데 왜 사무엘이 안 오지? 그 일을 돌보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것은 여러분 성격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들풀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몰라서 걱정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부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마실 것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 포위당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걱정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겠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도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왜 그럴까 말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대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아니,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때로는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더 중요할까요? 영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다 중요해요. 육신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고 영은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꼭 중요하다고 말하라면 영이 더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라는 현장에 뛰어 들어가면 다 육신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먹는 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입는 것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너희는 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매일 놓치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그거 잡고 있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큰 이유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풀도 지키시는 하나님, 드레핀 백합화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모든 눈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얘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래요.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 누가 그 드레핀 꽃 한 송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드레핀 백합화를 위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드레핀 백합화 잘려나가든 발표 없어지든 누가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 드레핀 백합화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햇볕을 주시고,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 않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 드레핀 백합화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방치하지 않으심,
그 백합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무엇을 봐요?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을 쳐다봐요. 사람들은 온통 솔로몬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 금으로 뒤덮여 있고 멋진 상아로 뒤덮여 있는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왕궁이 내 집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합화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솔로몬의 영광처럼 그런 영광이 오지 않지? 솔로몬의 화려함을 내 삶 속에서 잡아야 될 텐데 왜 내 삶 속에 이 솔로몬의 화려함이 잡히지 않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대부분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의 거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그 백합화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이 여성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를 알고 난 후에는 아버지와 자랑스러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키우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훌륭합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 왕궁이 더 훌륭합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더 훌륭하다고. 그러나 솔로몬의 왕궁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궁이 멋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없지 않니?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는, 하늘 날아다니는 까마귀는,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때로 돌보시고 키우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지 않겠니?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니? 백합화가 더 훌륭하지 않니?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솔로몬의 화려함 같은 그 화려함이 나에게 없어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주님 보라고, 뭘 보라고 얘기하세요? 백합화 보래요. 백합화를 키우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겠어요? 날아다니다가 그러면 죽어도 소용이 없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어요? 왜 염려하시고 걱정하세요? 까마귀를 돌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달고 계세요. 조건이 뭐냐?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이야기는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마태복음에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뭐예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원수지고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다 뭐죠? 뭐 때문이죠? 뭐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 나도 솔로몬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다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뒤에 놓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중요한 걸 옆에 제쳐놓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옆에 둘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가능해도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데 그걸 과연 옆에 둘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제자가 되기 싫거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를 따라올지라도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해. 그러나 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채울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지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뒤에 두라는 거예요. 그때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내 신앙생활도 하지만 난 그렇게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나 백성 되는 건 부담스러워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넓은 길을 가기를 포기하기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덜 중요한 것은 제쳐놓으시고 더 중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라요. 목숨을 위해 구하시고 몸을 위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뭘 구해요?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해요. 그리고 늘 염려하고 걱정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 염려와 걱정이 늘 우리 친구처럼 따라다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겠니? 하는 거죠.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을 보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시거든 백합화를 보세요. 오늘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들을 보세요. 그 이름 없는 꽃, 버리면 없어질 그 꽃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키우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 앞에 내 고집과 내 탐욕을 내세웠을 뿐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염려와 걱정은 쳐다보지 마시고 그 염려가 걱정을 한들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 더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